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마주보는 게 있으면요. 이 마주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. 먼 곳을 향해서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. 사랑하는 사람이 매일 아침, 점심, 저녁으로 계속 보잖아요. 이게 언제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? 이게 사람 관계라는 것은 항상 좋을 수가 없어요. 그러나 서로의 목표점을 마주보고 있으면 평생 갈 수 있습니다. 그게 평생 갈 수 있는 이 목표점이 뭐예요? 행복이라는 거예요. 근데 행복이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어디 있어요? 내 안에 있잖아요. 불행이 어디 있어요? 내 안에 있는데. 자, 그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들 계율 중에 두 번째가 도덕질, 또 세 번째가 뭐냐면은 사음인데, 이 사음이라는 것도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서, 남녀 간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. 사랑하는 사람과 평생을 같이 간다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. 검은 머리가 파풀이 되도록 이게 함께 하겠다, 명사하겠다, 이런 얘기 하잖아요. 그게 선의 거짓말이에요. 살다 보면요, 남자 해야 되고 여자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구분을 지어요. 그러면 그건 싸움 나요. 우리는 시대가 점점 문명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요, 남자가 해야 될 일과 여자가 해야 될 일이라고 이거 단정 지으면 안 돼요. 동물들은 가능합니다. 동물들은 뭐냐면은, 사자 같은 경우는 암컷이 사냥을 해요. 암컷이 사냥을 해가지고 먹이를 물고 오면은 제일 먼저 그 먹이를 뜯어먹는 게 누구냐면 수컷입니다. 그 다음 두 번째는 누가 먹느냐? 아기 사자들이 먹어요. 나머지 세 번째는 누가 먹느냐? 암사자들이 먹어요. 동물들은 그럴 수 있으나 우리 인간 사이에서는요, 우리는 동물이 아니잖아요. 똑같은 인간이에요. 불교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? 네? 그러니까 서로에 대한 존엄성, 인간의 존엄성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. 그래서 사람과 사람 관계에 있어서 서로의 소중함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. 누구와 누구를 군림하고 누군가 그것을 그 사람이 위에서 가지고 각각 의리해야 되다. 서로 동등한 입장에서 보는 게 이게 불교예요. 불교는 동등한 시각으로 나이가 많거나 나이가 적거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제일 중요한 것은 서로 평등하다는 거예요. 내가 부모이기 때문에 자녀분들한테 강요를 하는 건 아니고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님한테 그것을 반항하는 건 아닙니다. 중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그 역할에 대한 것을 늘 감사하고 늘 고마운 그런 마음자리 갖고 있어야 됩니다. 여러분들 부모님 감사하잖아요. 고맙잖아요. 그런 표현 하십니까? 저는 어렸을 때 저희 환경이 그랬었는데도 우리 시골 환경에서는 뭐 양반이라는 그런 게 있어서 이 애정 표현을 잘 못했어요. 부모님 사랑합니다. 어버이날 꽃 이게 달아주는 거 어색해서 못했어요. 그 어색한 원인이 딱 뭔가 봤더니 아버지가 엄마한테 생일을 챙겨주거나 무슨 기념일을 챙겨주고 그러면은 그 자녀한테도 자연스럽게 갈 수가 있는데 엄마가 아빠가 서로 생일이나 기념일 이런 거 뭐 특별한 날 안 챙겨주니까 자녀들도 그냥 퉁치는 거예요. 그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부모님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되져요. 1년에 한 번씩 부모님 생신 챙기는 거 하십니까? 아유, 효녀다. 여러분들, 부모님한테 생신 챙기는 거, 그거 당연한 거예요. 이런 게 있어. 불교에서 말하는 게, 우리가 윤회가 돼, 윤회에 대한 부분들은, 아까 여러분들 5개 얘기하니까, 5개의 제일 중요한 이 업에 대한 부분들이 결국에 윤회에 대한 거고, 이런 걸 하지 말라는 게 5개를 지키라는 얘기거든요. 5개를. 선업을 지어야 되는데 우리 선업을 짓는 게 쉽지 않아요. 따뜻한 말이라도 만나면 반갑습니다. 서로 인사할 줄 알아야 돼요. 근데 내가 아는 사람한테 인사하고 모르는 사람한테 인사를 안 해요. 우리는 누구나 다 몰라요. 모르고 만나요. 만나다 보면 알게 되면서 인사하게 돼 있는 거예요. 그 인사하면서 뭐예요? 서로 관계성을 만드는 게 사회성인 거예요. 여러분들 나중에 성공하고 싶고 부자 되고 싶죠?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 사회성이 있어야 됩니다. 그 사회성은 제일 첫 번째 뭐예요? 인사를 잘하는 사람이 성공해요. 직장에서도 그렇잖아요. 직장에서도 그 사람 일 못하는 거는 용서가 돼요. 그러나 인사를 안 하면 용서가 안 됩니다.
그래서 우리 승가도 그래요. 승가의 스님들 세계에서도 인사를 잘하는 스님이 성공하지 인사를 안 하고 고개 들고 있으면요 미움받았습니다. 여러분도 마찬가지.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계를 지킬 때 오계 이제 5가지가 뭐 별게 아닌 것 같지만은 그 5가지가 지키기 어렵기 때문에 늘 불기대학 강연할 때 이게 꼭 오계를 얘기하거든요. 여러분은 이제 2월달이나 1월달쯤 되면 여러분들 숙제 받아요. 오계 받아요. 그럴 때 제가 이거 얘기하고 싶은 게 이 내용입니다. 자, 세 번째는 사음을 하지 말았어요. 네 번째는 뭐냐면 거짓말 하지 말았는데 이 거짓말 하지 말아가 이게 참 괴로운 게 뭐냐면은 여러분은 솔직한 사람이 좋아요? 거짓말 좀 하는 사람이 좋아요? 이게 솔직하게 말하면 우리는 뭐가 있냐면은 하도 피해의식이 있어서 의심을 해요. 솔직하게 얘기하면.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. 프랑스에서 팔고는 화장품이 5,000원짜리 화장품이에요. 우리나라에서 5,000원 주고 팔면요 사람들 안 삽니다. 5만 원이면 사. 5만 원이면. 그 이유가 뭘까?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게 뭐냐면은 다 그런 건 아닌데 기본적으로 이제 풍이 있습니다. 소세. 그리고 이게 하도 많이 쌌다 보니까 이게 싼 게 빚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싸면은 문제가 있다 생각해요. 그래서 그 프랑스 사람들이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한국 사람들은 자국에서는 물건을 파면 5,000원밖에 안 하는데 한국에서 5만 원이면 사니까 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. 두 번째 뭐냐면은 프랑스 사람이 그 패션계에서는 화장품계에서는 유명하게 프랑스가 제일 유명합니다. 그죠? 프랑스가 유명한데 자기들이 옛날에는 화장품을 만들면은 그 프라이드 자부심을 갖고 있었어요. 지금은 그 사람들은 화장품을 만들면은 제일 먼저 시판한 거 제일 먼저 갖다 주는 게 어디가 한국입니다. 이게 패션 업계의 이 트렌드를 알고 있는 게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빨라요. 뭐가 빠르냐? 미적 감각이 굉장히 뛰어나요. 우리나라 사람 전 세계에서 언어 중에서 가장 정제되어 있는 언어를 쓰고 있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입니다. 빨갛다, 빨고 스물하다, 빨고 스물하다 뭐 이런 다양한 용어 쓰잖아요. 이거 우리나라 사람만 쓰는 거예요. 다른 나라에서는요 그냥 빨갛다면 레 이거 끝나요. 우리는 검붉다, 뭐 찍찍하다 뭐 이런 부분은 다 알아듣잖아요. 그만큼 우리가 갖고 있는 언어의 체계가 다양하게 쓰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. 이 거짓말도 그래요. 내가 정직하게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 정직하게 말할 사람이 아닌데. 그래서 우리는 정직한 사람을 만나야 돼요. 근데 결혼했을 때 정직한 사람들 만나서 결혼했겠죠. 살다 보니까 쏘가요 다들. 그게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? 내 몸과 내 마음과 성품이 다 다르게 돌아가요. 몸은 단정하고 마음은 뭐 하는 척을 해요. 그러나 성품은 어때요? 못됐어요. 지밖에 모르거든요. 그러니까 부부간에 또는 형제간에 뭐 어떤 일이 있으면 서로 싸워요. 집에 가면 막 싸우면서 밖에 나가서는요 굉장히 잘하잖아요. 천사같이 막 행동하잖아요. 그게 뭐냐면은 몸과 마음과 성품이 따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. 그래서 여러분은 불교 공부하는 것은 몸과 마음과 성품이 같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불교 공부입니다. 몸은 단정하고 마음도 단정하고 그리고 그 성품은 어떻게 해요? 내가 뭐 가진 거 있으면은 그것을 둥글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. 내 허물이 있으면은 내 허물을 내가 알아채서 그것을 변화시키는 거예요. 불교는 뭐라 했습니까? 바꾸는 게 아니고 변화시키는 거예요. 내 몸과 마음과 성품을 바꿔가는 것. 그 바꿔가는 단체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5개 중에 거짓말.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냐면은 술을 먹지 말라 했을 때 요 내용이 있습니다. 우리 저 큰 스님이 그 우연찮게 공양간을 지나가는데 행자가 그 단소를 이렇게 빚고 있었어요. 그 큰 스님이 지나가다 얘 뭐 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얘 저 술을 빚고 있습니다. 그렇게 얘기합니다.
그래 알았어. 그 얼마 지도 안 나면 또 지나니까 또 그 행자가 뭐 하고 있으니까 뭐 하고 있냐? 예, 술을 빚고 있습니다. 그 있으면 없으면 결국에는 그 술을 단 한 번도 드시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. 그러고 나면 49지 되던 날 그 행자 꿈에 나타나는 거예요. 내가 너한테 소원한 게 많다. 뭡니까? 그랬더니 네가 항상 그 공양간에서 빚고 있었던 게 그게 내가 항상 물을 때 너 나한테 술이라 했지. 예. 그 말에 내가 소원했다. 예? 곡차라고 했으면 내가 마실 건데.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절제반에서 쓰고 있는 용어와 바깥에서 쓰고 있는 용어가 다르게 보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 절에서는 그 스님 곡차 이렇게 하면은 스님들은 아 곡차는 차로 알고 있는 거거든요. 그 마음을 정제시킬 수 있는 정화시킬 수 있는 곡차 이렇게 이해하셨는데 술 그러면은 안 먹어요. 여러분 스님한테 스님들 고기 먹으러 가십시오. 고기 먹으러 갑시다. 이러면 스님들이 안 갑니다. 몸이 기력이 많이 하시니까 기력을 보충하러 가시죠. 몸 보시느라. 몸 보시나. 아니 그 그렇게 하라니까 이것도 유튜브로 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 여러분들 방편을 얘기할 때 사람한테 뭐예요? 듣기 좋은 말을 하라는 겁니다. 같은 말이라도 우리 불교를 공부할 때는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같은 상황이라도 그 상황에 상처를 주는 게 아니고 그 사람과 그 사람 간에 서로 행복을 줄 수 있는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험할지라도 우리가 가는 길은 뭐 때문에 가는 거예요? 행복을 찾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. 그 행복이라는 것은 누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하나씩 만들어가다면은 그 행복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그 먼 나라 사람 얘기인 줄 알고 있는 거지. 여러분 행복은 이 순간도 행복할 수 있고 또 매 순간도 행복할 수 있는데 그것을 스스로가 그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니까 괴로운 거예요. 불교는 늘 긍정적으로 늘 뭐냐면은 어떤 상황이 됐든 간에 불교는 이 긍정적인 것, 부정적인 것을 긍정적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마음자리 만들어야 돼요. 그게 딴 게 아니고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. 내가 차를 몰고 가다가 오늘도 오다 보니까 차를 누가 몰고 오다가 차 앞에서 사고 났어요. 사고 났으면은 서로가 누군가 잘못한 거 알 거 아니에요. 그 자리에서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문제가 안 일어나요. 근데 사고 나는 그 순간에 네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얘기하게 되면은 그 문제는 커져요. 불교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5개를 못 지켰으면은 5개를 못 지킨 것에 대한 허물을 내가 그 자리에서 드러내서 참여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. 그게 자자라 그래요. 저의 허물. 그래서 사람들 만날 때, 여러분들 친구들 만날 때, 또는 부모의 형제 만날 때 제일 먼저 이렇게 물어보세요. 혹시 저의 허물을 보셨습니까? 이렇게 물어보셔야 돼요. 그러면은 허물을 보셨다면은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. 첫 번째. 어렵지 않죠? 두 번째 뭐냐면은 제 허물을 들으셨다면 저의 허물을 들으셨다면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. 세 번째 뭐냐면은 저의 허물이 의심난 게 있다면 그 의심난 것을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. 이 세 가지가 다 뭐예요? 그 말씀을 해주시면은 저는 어떻게 해요? 고치겠다, 바꾸겠다, 또는 변하겠다. 그런 거 얘기돼요. 우리는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 안 하죠. 뭐가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죠. 내가 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뭐가 문제야? 이렇게 얘기 안 하는데 뭐가 문제라고 얘기한다면 문제 생긴 거예요. 왜? 자기가 잘못한 거 알았으면은 나의 허물에 대한 거, 나의 문제된 것을 나한테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.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했으면 좋겠어.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뭐가 문제야? 얘기하는 것은 상대편이 말하면 너 그만두지 않겠어 이거잖아요. 이게 말의 합법이 중요한 거예요. 불교라는 것은 상담이에요. 상담할 때 이 카운셀링할 때 저 사람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게 첫 번째 기본이에요. 사람 얘기를 들어주는 게 기본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사람 얘기를 끝까지 들었으면은 들은 그 얘기를 그 사람한테 얘기할 때 그 사람 눈높이로 대화를 하게 되는 거예요.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 사람 말할 때 말 자르고 뭐가 문제야 이렇게 얘기한다면은
그 사람과 나의 관계는 어떻게 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5개를 지키라는 이유가 딴 게 아니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첫 번째는 잘 들어주는 거, 경청. 그래서 잘 들어주는 게 중요한 겁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그 유튜브 보면은 유튜브나 TV에 광고에 보면은 광고가 몇 초짜리입니까? 15초에서 30초입니다. 그 안에 모든 게 다 담겨져 있잖아요. 함축되어 있잖아요. 그런 것처럼 우리는 모든 메시지를 전달할 때는 기본적으로 시청각으로 저 사람이 잘 보고 잘 들을 수 있도록 메시지를 잘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. 사실 제가 아직 그까지는 제가 아직 준비가 덜 돼 있어요. 전문 방송인이 아니다 보니까 여러분들 유튜브에 올라가는 거 제 목소리 들어보면은 이 시청각에 조금 거슬린 부분이 있긴 해요. 그러나 이런 것들도 하나의 경험치겠죠. 저도 가면 갈수록 바뀌고 또는 변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스스로도 불교를 공부하면서 내가 갖고 있는 마음자리를 서서히 변화시킬 수 있도록 그것을 바꾸면 이상한 거니까 서서히 변화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질문 한 몇 가지 듣고 마치도록 할게요. 질문 있습니까 혹시? 네. 불교 성전을 읽고 독후감을 써야 되는 이유인데 불교 성전이 어떤 식으로 읽는 불교 성전을 읽고 네. 독감을 써라. 네. 그 A4 용지 몇 장 쓰게 돼 있어요? 천사의 성전. 그걸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요. 다양하게 볼 수 있는데 일단은 불교 성전을 내가 다 읽어보면은 부처님의 84,000가지 법문을 그날 엑기스에서 만들어놓은 그 성전이다 보니까 그 내용에 내 마음과 연결되어 있는 것과 있으면 그 한 대목을 그것을 발췌를 해요. 근데 그걸 발췌를 할 때 하나만 가지고 발췌해서 내가 쓰게 되면은 한정되어 있는 언어 구조가 나올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한 3가지 정도 만들어요. 그 예를 들어서 3가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보면 탐, 진, 치, 삼덕이 되는 것. 그 3가지만 갖고 해도 충분해요. 탐진치라는 것은 내가 그 탐진치 삼덕이라고 그래요. 그 3가지에 대한 하나의 어떤 카테고리 가지고 얘기해도 A4 용지를 써도 얼마든지 쓸 수가 있습니다. 첫 번째. 두 번째는 오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. 오원은 색수상 형식인데 내 몸을 둘러싸고 있는 이 몸에 대한 부분들을 내가 그것을 느끼고 내가 드러나고 있는 그런 모습되는 것을 비교해서 쓰면 돼요. 그 두 번째고. 세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생로병사에 대해서 그것을 성경을 보고 쓸 수도 있어요. 내가 태어나서 내가 늙고 병들었을 때 미래의 내 모습은 어떻게 할 것인데 보면서 거기에 대한 내가 지나온 과거를 내가 회고를 하고 현재 내 삶을 얘기하고 미래를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써도 되고 뭐 다양한 방법이 있겠죠. 또 질문 없습니까?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고 이 강의실이 사실은 잘 히터를 틀면 되는데 이 소음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끄게 되는 다른 방법을 한번 연구해서 여러분들 따뜻한 환경에서 강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. 추운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여러분들 가정에 늘 좋은 일만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.